이제부터 2장, 3장은 수아시아 그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우선 오늘 2장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2장에는 또한 4종류의 네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마다 다 이렇게 특색이 있고 또 그렇게 특색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특색 있는 교회에 특색 있게 또 임해 주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어저께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할 때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 위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는 12절에서 16절까지의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그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7교회에 요 11에서 16절까지는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는 이렇게 금촛대 사이에 그 임금 아주 정말 특색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한 모습을 있죠. 있죠? 있지요. 있지요. 뒤죽박죽 들쑥날쑥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한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요 모습이 교회마다 이렇게 12절에서 16절까지에 이렇게 따라락 다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오늘 에베소 교회만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시나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요러한 그 7 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나왔어요. 또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나왔느냐? 서문화 교회는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버가모 교회에는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12절에서 16절까지 1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그대로 통틀어서 다닥다닥 나온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동가리로 나와요. 자 18절에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나왔나? 두아디라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어요. 또 3장에 다음에 볼 3장 1절에도 사대교회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사도교회는 하나님의 7명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로 그렇게 나타나셨어.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 여기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모양이 다 동가리예요. 오케이? 그렇게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7 교회가 서로 쟁론하기를 뭐라고? 에베소 교회는 내 아들 하셨구나. 오른손에 7 불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 다니시는 그분이야. 너희들 다른 말 하면 다 이단이야. 오직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셔야만 돼. 이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거든요. 또 서문화 교회는 싫어하면 하지 마라. 주님은 나에게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
말씀하시니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그게 자기단이야. 시끄럽단 말.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마지막 말씀 때에 교회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난 것만 가지고 남한테 나타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주고 남 것을 전부 다 이단시화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싸우고 성도들이 싸우고 치리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가모 교회도 보가모 맞았다 나는 날쌘 큰 좌우에 날쌘 그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나 그래서 또 이 하면서 또 저거 끼얹고 그러면서 각자 자기 소리를 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딸이 어머니와 싸우고 아들이 아비와 싸우고 그렇게 싸운다. 이게 뭐냐? 각자 인간의 이 그 포괄적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남의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지 것만 가지고 소리치고 자기 것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이러한 그러한 그것이 있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것을 전부 다 이단시화하고 귀신화하고 그게 어디서 내려가는 것이냐?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러는 것이 아니냐? 바알세불의 능력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 바알세불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둑들도 저것끼리 힘을 합치지 않으면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훔치고 한 사람은 물건을 드러내고 힘을 합쳐야만이 도둑질이 잘 되지. 이와 같이 귀신들도 저렇게 힘을 합쳐야 되는데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한테 힘을 빌렸더라면 바알세불한테 힘을 빌렸으면 그럼 내가 바알세불한테 내가 힘을 줘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해서 하나님과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억측 같은 그런 소리를 하면서 남의 그 귀중한 것을 멸시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마다 또 주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5절에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너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 십자가 종각은 높이 달아놨고 너가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맨날 뭐 사도신경을 하고 뭐 그렇게 너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는 예배가 아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믿던 그 첫사랑만 회복하면 그리고 주님하고 이 영적인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끄트머리에는요 다 귀 있는 자는 했어요. 여기 7절에도 에베소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또 서문화 교회에도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몇몇 기버거리 그들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들만의 이한 성경입니까? 아니거든요. 여기 17절에도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무슨 귀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인 거예요. 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옛날에 아볼로가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어. 나는 성령이 있음도 들은 적도 없다.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나는 성령이 있음을 들은 적도 없다. 영을 받아야 된다 이게야.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영을 받아야 되느냐?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점쟁이가 돼야 되겠습니까? 박수 무당이 돼야 되겠습니까? 또는 뭐 그런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영이 안 내려오면 무당이 점을 못 쳐, 구슬 못하고. 어쨌든 무엇이 내려와야 그거에 따라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성경이 있습니까? 인류 도덕이 있습니까? 신이 내려와야만이 이 몸이 대나무를 붙들고 싶으면 대나무가 흔들리는 그런 악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래 하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신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도 받지도 못한 주제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떠돌아다니면서 남의 은혜 받은 것을 자꾸 비평하고 비판하고 네가 더 잘났느니 내가 더 잘났느니 다른 소리나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계란 왜 주님은 벌써 이미 쫓아내버렸습니다. 몸뚱아리로 와가 있는지 몰라도 영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 왜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야. 이 성령 받기 위하여. 그래서 누구만 성령 받느냐? 목사님만 받느냐? 목사님만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준 백날 목사님이 가르쳐줘 봤자 우리 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막 연기가 막 옹기장 연기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막 내려오니까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막 내려오면서 신이 거기 내려오니까 그래서 숨으면서 모세님이시여 당신이 다 만나가지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소서. 우리는 막 당신의 말만 따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모세가 다 그렇게 중간 역할을 했죠. 그게 그 당시는 그것이 그 구약은 오늘날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모형적 진리를 만들기 위하여 성령을 만들기 위하여 그 사람들은 육신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직접 하나님하고 다이렉트 직구하는 시대예요. 직구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마음으로 확장 열고 주님 앞에 직접 기도하세요. 원장님이 뭐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직접 기도하고 직접 하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진 뭐가 뭐 필요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너희 영원한 생명 그거 하나 없어지면 뭐 온 세상 다 내끼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없는데요. 주인 없는 물건이 뭐 하겠습니까? 주인 없는 물건이 뭐 지원돼서 뭘 하겠습니까? 온 세상에 그것은 다 물질계입니다. 물질계. 이 물질계의 세상 속에서 다 얻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고 내가 지옥으로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커뮤니케이션 해. 난 오늘 커뮤니케이션 좀 했어. 그러니까 원장님 내려오세요. 내가 그 자리에 좀 맡겼습니다.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덜 얻는 것이다. 교만이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낮은 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계속 받는 지금 이런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될 때 누가 일을 해주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참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써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누구는 뭐 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오시면은 내가 흰말을 하나 사서 그 말에다가 당근을 먹이면서 말을 아주 살찌우고 멋진 말을 만들어서 주님 오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인간적으로 하지만 다 그것도 허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멋진 옷을 입어야지 하고 옷을 막 몇 번 사 입어봤자 다 허사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허사예요. 엎드려 그 주님과 더불어 다이렉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다이렉트. 다 같이 겸손히 엎드리자. 직접 다이렉트가 이루어지는 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뭘 강제로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시여 내가 지하실을 얻겠습니다. 지하실을 얻어서 강대상을 내가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지하실을 얻는 거예요. 지하실에 골방만한 거 하나 돼가지고는 주님이여 또 용기도 없어. 주님이여 기도만 하겠습니다. 주일은 그리고 성도들한테 다 주일날 각자 자기 교회 가세요. 가세요 소리도 안 하고 그 교회에서 오지 마세요. 평일날 하루에 2시간씩만 오세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2시간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다 있는 말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2시간씩 줘서 지하실 얻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북치고 장구치고 그리고 이거 미가엘 반죽인지 뭔지 갖다 놓고 있는 대로 볼륨 올려놓고 빵빵빵빵 지하실 터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야. 내가 몇 명 모였나? 8명 모였습니다. 아이고 많이 모였네. 8명이 목소리가 이 반죽이 소리에 다 반죽이가 8명 목소리를 다 항상 먹어버려. 8명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당당당당당 북치지요. 그래놓고 연락에 기도하거든. 우리 오늘 기도 잘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나쁜 말은 아닙니다. 뭘 용감하게 해야 되지. 또 너무 또 용감해서 저질러도 안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같이 직접 다이렉트 위에서 내려오는 직접 다이렉트 그것이 있을 때 저절로 되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귀 없는 사람이 어딨나?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다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날간새건 눈만 뜨면 잠을 자는데도 언제든지 24시간 성령은요 성령도 입살객기라 잠시도 가만히 있어요. 조라라라라라라 또 그렇게 하면 조금 썩으시겠죠. 하여튼 간에 조잘조잘조잘조잘 그러면서 이 성령은 말씀하셔요. 조잘조잘이 아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은 누가 올 것이다. 그 사람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 사람에게 요리요리한 대답을 해줘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해라. 그걸 성령은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령은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을 붙잡혀 갈 때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네가 무슨 말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도 하지 말고 성령에게 맡기라. 그러면 네가 가서 그때 네 입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그때 직접 가르쳐 주게 말씀하시기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떨 때는 성령도 세전이 화가 나서 욕하십니다. 아이고 저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엄청난 또 교육적인 차원 있는 말씀도 하시죠. 성령은 어쨌든 간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가 똑같이 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7교회에 또 똑같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인데 이 교회마다 약속은 조금씩 또 다릅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는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이 똑같이 했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이랬어요. 이기는 자.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에 여기서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죠.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 뭘 이겨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리고 환난과 풍파와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가 전쟁의 전사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계세요. 7절 여기에 두 번째 줄에 이기는 그에게는 자 서문화 교회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서문화 교회 11절 두 번째 줄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랬지, 여기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뭐, 이기는 자나. 매일 그분이야. 이기는 자는, 이랬어요. 자, 포가목교회는 어땠습니까? 17절에. 17절에 두 번째 줄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랬죠. 이기는 그에게는.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보자. 두아디라 교회는, 요 26절에 이기는 자와, 이랬죠. 이기는 자와, 다 이겨야 돼요. 뭘 이겨야 되겠습니까?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랬죠. 이기는 자는. 자, 그러면 필라델비아 교회,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다 이렇게 이겨야 돼.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똑같이 다 사상은 다르고 서로가 남을 보고 이단이라고 헐뜯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겨야 된다. 너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으로서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 네 속에서 맨날 네 자신 속에 있는 너의 악성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느냐? 그러면 너 자신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좀 잘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오늘 또 알 수 없는 게 내한테서 용심이 붕을 심통이 올라. 그래가지고 또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것도 정신병이라. 그리고 이러한 그것들이 올라올 때, 주님이여, 내가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점점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를 힘쓰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보고 신경질나고 저것도 보면 짜증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이건 내 자신하고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그 싸움이 가장 어려운 싸움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만이 1만 성을 빼앗는 그 어떤 용사보다도 낫다고 한 솔로몬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멋대로 만들어 놓고 오만 것을 다 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화시켜 나가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나갈 때, 그게 바로 참된 그 진리의 성도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타나기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말씀하시기는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고, 그러면서 내 자신과 싸우고 불신들과 싸우고 무지와 싸우고 이런 더러운 것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참된 사람이 되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그럼 세상에서 알아주느냐? 세상에서 알아줄 일이 없죠.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 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때가 다 됐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사람을 만들시기 위하여 참된 사람을 주님은 이렇게 이긴 자들을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들림받아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만들어 놓고 7교회에다가 보내라. 그 7교회만 가가지고 그것을 참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7교회에 다 보냈는 것들이 오늘 세상 가운데 펼쳐져서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의 손에도 들려졌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을 읽고 우리 자신을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르르는 그게 바로 직접 다이어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약속이 또 다 있습니다. 약속은 뭐냐? 오늘 에베소 교회는 뭘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또 들었어요. 여기서 보면요, 다 칭찬과 책망을 아울러 들어요. 칭찬과 책망을 아울러 들어.
그러면 칭찬은 왜 들으며 책망은 왜 듣겠습니까? 책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나름 온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또 미숙한 거예요. 미숙. 여기서 미숙하지 않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그 두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미숙하다 하는 것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뭐냐? 책망을 듣는다. 책망 듣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책망 듣는 것은 구원이 있지만 그 불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고 책망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칭찬과 책망 속에서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그것도 두 교회야. 그 책망만 들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들었어요. 책망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랬거든요. 토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토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죠? 훅 불었죠. 그래 이제 훅 불었는데 그 훅 불었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뭐가 됐습니까? 생영이 됐잖아요. 생영이 됐어. 그 생영이 됐는데 그 생영이 되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우리인데 우리가 결국은 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안으로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다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떠돌이 영이 돼가지고 지옥에 가서 떠도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떠도는 거야. 그거는 그럼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다 있지만 구원받을 교회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교회가 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제가 말하잖아요.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경고망동하지 마라. 경고망동하지 마라. 할례도 뭐 자기가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할례를 뭐 잘났든 못나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기고 지 아무리 잘나가 떠들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기고 그런 거지.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경고망동하면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 같이 주님 앞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서론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봤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다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7별 그러니까 그 별은 어저께 뭐라 그랬죠? 별을 뭐라 그랬습니까? 똑바로 말하세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이 하늘의 계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계시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적 천사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꼭 목사님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 뭐 집사도 목회할 수 있고 그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가 강단에 서면 성령 충만해서 목회하면 그것도 목회자예요. 뭐냐? 다른 이가 있으면 목회자야. 한마디로 다른 아무리 목사님이어도 다른 이가 없으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른 이가 한 사람이 있든지 두 사람이 있든지 10사람이 있든지 아무리 뭐 집사라도 몇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이 따르면 그거는 이미 목회자예요. 따라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회자에게 뭐가 내려옵니까? 목회자에게 하늘의 계시의 정신이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그걸 가지고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러 오는 게 천사단 말이에요.
사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특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직사라고 하기도 하고 직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별의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것을 받지 않고는 백날 가도 따르는 리가 없습니다. 설령 모르고 속아서 한두 사람 따린다 할지라도 좀씩 또 가버려요. 왜?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이 계시의 정신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의 정신도 받는다고 요새 마지막 때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계시의 정신 받았어. 맨날 계시가 내려와. 가겠죠. 거짓말하는 영이 또 그 영을 멸망시키려고 지난번에 우리 봤죠. 이거는 꼭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맨날 봐도 돼야 돼. 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신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듯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이거를 아침에 읽고 점심에 읽고 저녁에 읽어야 돼. 그래야 이걸 안 그러면 까마귀 고기 먹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까먹어버려. 맨날 가르쳐도 맨날 까먹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악한 자가 임한다 그랬어요. 자,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이거 마지막 때에 이제 이렇게 악마들이 많이 영적으로 설친다. 그런 말씀이죠. 악한 자의 임함은, 뭘 따라서?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역사가 뭐예요? 역사는, 역자는 힘역자, 사자는 일사자, 사탄이 힘써서 일하는 것, 말이죠. 사탄이 힘써서 일하는 것을 따라서, 일하는 줄기, 사탄의 줄기를 따라서, 뭐가 나오느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면서 이 사탄들도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만 물리친다고 안수하고 막 설칩니다. 그러면 막 이것들이 또 뒤로 자빠지는 것도 있고 앞으로 자빠지는 것도 있고 저거 나름 입신하다 하고 병 났다 하는데 실상 그 병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래서 이제 거기 막 능력이 많다고 또 그 가보자 하고 막 서로 이제 갑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가요. 이는 저희가 그 몰려가는 그것들이 누구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저 어디서 능력 나타나는 거 없나? 이 능력 나타나는 거를 바라보자. 그거 보러 가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한 건 해보자. 이러면서 가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들 다 구원이 없어요. 그래, 이제 그들은 막 몰려가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그걸로 가자 하는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게 그게 유혹의 영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줬다 그랬어요. 저희 가운데에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이 와가지고 막 일하는 거야. 유혹도 그래 가자 그거 가보자 이러면서 역사하게 하사 다같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뭘 믿어요? 거짓 것을 믿어. 근데 누가 믿게 하셨어?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왜 믿게 하셨나? 진리를 믿지 않고 참된 진리를 믿지 않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치지 않고 그런 자꾸 이적과 표적을 보러 그런 눈에 육신의 눈가리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고 결국은 심판받고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하려고 거짓 것을 믿는 거짓 믿음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진짜 믿음이겠지. 그런데 뭘 믿느냐? 참된 것을 믿어야 되는데 거짓 것을 믿는단 말이야. 거짓 것을 믿어. 그리고 요 3장 2절에는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우리를 무리하고 우리는 뭐냐면 사도들, 주의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참된 주의 사람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남이 아니죠. 자기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건지 없어서 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이 생기나?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여호와가 여호와의 힘을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힘을. 그러면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오늘도 이걸 아침 먹고 점심 먹듯이. 자, 예레미야 24장.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쓸데없는 거 따라다니면요, 좋지 못한 것이 생깁니다. 자,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호와인 것을 아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 자꾸 엉뚱한 데로 돌아다니니까 하나님도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죠. 하나님은 진실로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고,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을 믿는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 오늘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조 없는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고 토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다시 계시록 와서 이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제 이가 일곱 별을 붙잡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어떻게 됐느냐? 주님께서 칭찬을 일단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이 첫사랑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 이 에베소 교회는요, 행동도 올바르게 했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도 많이 했고 또 참기도 많이 참았대.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여. 악한 자가 뭡니까? 비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사도를 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자칭사도를 하는 것들이 많아. 나 자칭사도야. 나 자칭 뭐야. 자칭을 많이 써요. 이거는 사도의 직분을 하늘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스스로 나 사도야 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 할례 받았어. 스스로 나는 뭐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뭐 장로야. 스스로 자기가 뭐라는 거야. 나는 이런 능력 받았어. 나는 저런 능력 받았어.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그런다는 거예요. 받았어도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네.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를 하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내가 사도입니다 하고 막 할 때 그래 사도란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요리조리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땡 하고 너는 이것이 거짓말이고 이것이 거짓말이고 하면서 그것을 막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 막 부끄러워 도망가도록 만들고. 이런 일을 이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 싸움을 잘 싸웠대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았대. 부지런했어.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뭐가 욕을 얻어먹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어. 첫사랑이 뭡니까?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아무도 모를 때는 겸손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오면은 뭐 그저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믿으면 다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뭐 정말로 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례도 받게 되고 집사도 되고 또 뭐 여기저기 교회 안에 또 뭔가 삶이 익숙해지게 되고
이쪽은 저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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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별거 아니네 이 사람이 되네. 이제부터 막 이제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함의 마음이 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장성된 자가 가지는 꼭 이 실패가 여기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고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언제부터 네가 이렇게 됐느냐, 언제부터 네가 이렇게 교만해졌느냐,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나졌느냐, 그거를 찾아보라 이거야. 찾아보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언제는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는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서야 껍질이 알았다고, 이제서야 껍질이 뭔가 깨달았다고, 이제 뭔가 들어서 키가 당나귀같이 높아졌다고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은 잘 모르고 착각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행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자기 자신을 자세히 자기를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감상하라 이게. 그 감상을 해볼 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잘나졌나, 내가 언제부터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내가 떠들고 있었나,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찾아보고 다시 그 마음으로 다시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 임하신다. 내가 네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성장했는데 성장이고 나발이고 다 폐쇄시켰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촛대가 움직여진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촛대는 곧 하나님이시여, 이 촛대는 곧 예수시여, 이 촛대는 곧 성령이실 거예요.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적 계시의 정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교회가 이러한 교회에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꼭 에베소 교회만 보고 하는 말씀이냐? 아니다. 그러면 또 온 교회들만 보고 단체로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다. 우리 개인 나에게도 그렇게 되시는 것이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개인 신앙의 촛대가 있었는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오만방자하게 댕기면 그러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성령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면 멸망입니다. 주님이 토하여 내치는 거죠. 내치는 건 라오디게아만 내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첫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첫사랑을 찾아야 돼. 하물며 세상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에 옛날에 이조시대 때 어떤 정승이 있었는데 그 정승이 임금의 대단한 그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임금이 그 정승집에 한번 놀러를 가고 싶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승집에 임금이 연을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정승집은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칸수가 몇 칸을 지었느냐? 아홉 칸을 지었어. 방이 아홉 칸이야. 왜 100칸을 못 지었을까요? 100칸을 지으면 임금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임금보다 한 칸 낮아야 되기 때문에 100칸을 못 지어요. 아무리 정승이라도. 그래서 99칸짜리 집을 지놓고 임금님이 이제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방을 들여다보고 저 방을 들여다보고 99칸 돌아다니고 올라가고 있어.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아니 박물관 구경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 이제 99칸 쭉 돌는데 이제 어떤 마지막 방에 가가지고 문이 딱 잠겨가 있어 열쇠로. 그래 마마님 이분만은 좀 못 열겠습니다 이때는 거지. 그렇게 임금이 갑자기 호기심이 팍 발동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분을 못 연다고 하느냐? 그래서 예 이것은 상감마마께서 보실만한 그것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더욱더 막 궁금한 거예요. 꼭 열어라! 임금의 명령으로. 그래 어쩔 수 없이 임금의 명령 때문에 문이 짜그락 열렸어. 문을 열고 띡 뜯어보고 이렇게 안에 뭐가 있느냐? 깨끗하게 잘 치워진 방 안에 상이 하나 이런 상에 딱 있으면서 그 위에 기계와
지팡이와 그리고 농부의 옷 한 벌과 여기 탁 해가지고 쫙 객해져가지고 방 안에 딱 고객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임금이 들어가 이렇게 별 것도 없거든. 아니 별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문을 잠가놓고 나도 못 보게 저기 안 보여주려고 했느냐. 임금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그 상감마마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마마께서 정성에 오르기 전까지는 자기 그렇게 국사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출세하기 전에 농부로 있을 때 그때 그 자기의 소박한 마음 그 마음을 담았는 그것을 자기는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이 정성에 대해서 교만한 게 올라오고 정성의 프로가 될 때 그때 이 농부 때의 마음을 또 잊어버릴까봐 그럴 때마다 저 혼자서 이 문을 열고 이걸 들여다보고 옛날을 회상하고 다시 저는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항상 이 국가의 일을 봐도 농부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그때서야 탁 내가 정성을 정말 잘 뽑았구나 이런 그 이야기가 있죠. 정말 나 이거 하는 게 싫거든. 있지요? 아멘. 이 이야기 아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이거 자 오늘 내가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 이거는 옛날에 국민학교 교과서책에 나왔어. 우리 시대에 그때 그걸 갖다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것을 봐라. 어찌 기억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분적으로 그런 거야. 참 묘사한 게 이 머리가 어떤 거는 죽어도 안 잊어버리고 어떤 거는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뭔지 하면서 아무튼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가장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내한테 넘어오던 그때가 언제였었느냐. 그거를 한번 다시 회상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때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얼마만큼 신앙으로 뭐든지 뭐든지 간에 때가 묻었느냐. 마야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마야하는 것이 도리어 때가 될 수 있어요. 이 때가 되는 그 때를 묻혀 앉아서 그래놓고 나는 많이 하니까 들림마다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착각이고 자기 자가 당착입니다. 그 자가 당착에 빠지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세상 일도 자가 당착에 빠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에서 자가 당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 우리가 첫사랑을 찾아서 순진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아무것도 꺼리낌 없는 마음. 내가 지금 좀 말한 거 어떻습니까? 돈 좀 못 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때거리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굶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나한테 굶었으면 저녁에 가서 먹으면 되죠. 저녁에 못 먹었으면 내일 아침에 가서 먹든지 내일 점심 때 가서 먹으면 되죠. 꼭 그렇게 내가 뭘 그렇게 오늘 내가 체면이 좀 깎이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자존심이 부사진다고 지랄병을 합니까? 또 이게 또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세계 나가 또 방송되는데 염려하다. 왜 그 지랄병 합니까? 자존심이 부사져도 괜찮고 두 다리가 부사져도 괜찮고 팔다리가 부사져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이 사고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첫사랑의 그 순진무구한 거 오직 그 직결하는 거 직접 다이렉트라고 할까 말도 생각 안 나네. 직접 다이렉트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다른 거 없어. 회개하고 내가 순진하게 돌아가는 거 알지만 이미 좀 알았는 거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이미 알지만 알아도 모르는 것이 다 집어 던지세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되세요. 모르는 사람이 돼서 그냥 순진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 개인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유석교를 보고 하는 말도 아니야. 우리 제자 수도를 보고 하는 말도 아니야. 우리 공동단체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 내 개인을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개인이 순진무구해서 주님하고 한번 정말 직접 다이렉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여러분들이 다 모이면 그게 바로 단체가 돼서 멋진 제자 수도원이 될 것이고 그런 순진무구한 제자 수도원이 돼서 회개하는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제자 수도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수도원, 회개하는 나, 회개 없는 것은 다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할 때, 회개가 온전히 되어졌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 아닙니까?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때 순진하게 하던 그 행위를 가져라. 그때 네가 알지 못해서 조심조심 가던 그때를 생각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시무시합니다. 회개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또 하나 또 이제 칭찬받는 게 하나 있는데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 이 당이 무엇이겠습니까? 니골라당은 그러니까 육적 사상이에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그러니까 말해서 니골라당의 이 사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물질 사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왕한테 아말렉을 몽땅 다 진멸하라 그랬어. 어른이고 아이고 남녀노소 유아 짐승까지도 몽땅 다 진멸하라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진멸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악어왕도 진멸을 해야 되는데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죽여버리지 않고 포승으로 묶어나왔어. 포로로 잡아왔어. 포로로 잡아오고 그리고 양의 좋은 것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하여 그래서 이것은 이 백성들이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 줄을 모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 여러분이 순종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른 거 잘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 천만금의 헌금보다도 순종 하나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을 들어야 되지. 그렇게 안 들어 처먹고 도와다니게 됐겠어. 이게 요거도 묻는 거죠. 뼈가 막 쭉쭉쭉 뻗어나가네. 그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사울왕이, 그래서 사울왕은 왕에서 폐위를 당하고, 결국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둘인가 셋인가 다 같이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그 집에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무비보셋인가 쩔렁발이 아들만 남았어. 그래 아들이 아니고 손자만 남았죠. 다 죽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이 신앙생활이 니골라당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시옵소서 내가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잘 살아야만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내가 지지리 궁상으로 못 살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니나 잘 믿고 잘 살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는 내가 일단 잘 살고 삐까번쩍 잘 살아야 됩니다. 돈도 멋지게 옷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옷 사입으러 갑니다.
난 있는 말만 해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이 바로 무슨 신앙이냐? 육적 신앙이요, 니골라당의 사상이에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사상.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거를 딱 물리쳤대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 따위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은 이런 육적 사고방식의 신앙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요, 외모에 신경 쓰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똥 묻히고 오줌 묻히고 되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것만 다 입고 해도, 내가 지금 저도 그래요. 논문을 들다 보면. 일평생 입어도, 나이 이마이 됐는데, 이거 그대로 입고, 입다가도 내가 죽어도 이거 그대로 남겠구나.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물자가 너무 많아가지고는, 어디 입어도 철철 넘쳐흐르고, 있는 거 입어도 다 입어도 철철 넘쳐 흘러. 그런데도 또 사고 하는, 이거는 무슨 싶은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주님은 이것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미움을 받고 싶으면 그래 하세요. 그런데 미워함을 안 받고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정말로 신령한 여러분들이 되고 싶다면, 그 믿는 자가 되고 싶다면 싸우세요. 그러한 마음들하고 싸우세요.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이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나가는 가운데로 에베소 교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싸워라. 이 니골라당 육적 교회당하고 육적 당하고 싸워라. 그리고 네 자신을 주님 앞에 신령한 귀를 만들어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가장 핵심 크라이막스예요. 낙원은 어디입니까? 아담이 살다가 나온 에덴 나무는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두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미 인간의 손길이 가가지고 그렇게 있었고, 아직 인간의 손길이 가지 않은 나무가, 생명나무가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할 때 어디를 가겠느냐? 에덴 낙원에 들어가서 다시 에덴 낙원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신낙원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는 에덴 동산을 도로 문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생명관을 묻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교만하고 방종되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하고 다이렉트적 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실 때 에덴이 열리고 생명나무 과실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다 그때는 이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7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8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찬송